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얼마 전 미국의 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한국을 방문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불안, 우울, 알코올 중독 비율, 자살률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높다며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직접 한국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분석한 한국인들이 우울한 주요 원인은 전쟁과 급속한 경제 발전 속에서 생겨난 과도한 경쟁 의식을 뽑았습니다. 한국인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나치게 몸을 혹사시키면서 일을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며 언론과 인터뷰를 해왔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30-40분이면 끝나는 인터뷰가 한국에서는 3-4시간은 거뜬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터뷰가 점점 길어지면서 상당한 피곤함을 느끼고 이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지경에 이르렀지만 자신을 인터뷰하는 한국인들은 지치는 기색도 없이 일을 하는 모습에 정말 놀라웠다고 합니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근면 성실성 덕분에 한국은 경제, 문화,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인의 정신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국인들이 유교 문화의 가장 좋은 점인 가족, 이웃과의 친밀감은 버리고 유교 문화의 가장 나쁜 점인 수치심,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또 자본주의의 가장 좋은 점인 자기 표현력과 개인 존중의 가치를 버리고 오직 물질 만능주의만을 수용했다고 지적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전쟁과 침략을 이겨내고 엄청난 회복력을 지닌 특별한 나라인 만큼 이제는 외적 성장만을 지향하는 것에서 벗어나 내면을 바라봐야 한다며 소감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을 바라본 한 외국인의 시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작가의 한국에 대한 애정어린 충고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 작가가 본 모습보다 어쩌면 더 깊고 심각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 주변의 또래 엄마들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건강하게만 자라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엄마가 앉혀놓고 공부를 시키다가 아이가 잘 따라오지 못하면 학원에 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학원을 어디에 다닐 것인지도 거의 대부분 엄마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가 태권도 학원차를 기다리고 있기에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다녀서 이제 검은띠가 되었는데 지금도 태권도 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가 중학교부터는 공부해야 된다고 태권도를 끊을 거래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엄마에게 맡기고 사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8살부터 피아노 학원을 다녔습니다. 피아노가 내는 맑고 청아한 소리도 좋았고 피아노 치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나중에 악보를 보면 자유롭게 피아노를 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집에 있는 피아노로 좋아하는 동요를 치고 어머니께서는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에 올라갔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중학교에 들어가면 공부를 해야 하니 이제 피아노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아쉬웠지만 어머니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니던 피아노 학원에는 실제로 중학생 이상의 학생은 거의 없었고 마침 원장님께서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셔서 피아노 학원이 문을 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른이 되어서 돌이켜보니 그때 당시에 피아노를 그만둔 것이 그렇게 후회가 됩니다. 저는 당시 피아노를 그만두고
중학교 때부터 공부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공부학원에서는 수준별로 반을 만들어서 경쟁을 부추기고 학교에서 보는 시험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있는데 학원에서 시험을 보면서 어린 학생들을 오직 성적으로 압박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다니는 공부학원과 미술학원에 많은 돈을 들이셨지만 들인 돈에 비해 그 공부가 제 인생에 유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때 학교 공부는 스스로 자유롭게 하고 취미생활로 피아노를 계속해서 배웠다면 아마 지금쯤 악보를 보면 자유롭게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지난 세월이기에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은 저희 딸이 피아노를 즐겁게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만은 한 번 시작한 것은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남편도 아이들이 무엇을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게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이 49분, 학습 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이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한국 아이들 사이에서 바깥놀이 문화가 없어지고 있는데 이 놀이 문화의 장점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놀이는 사회성, 사회적 기술, 관계 맺는 방법들을 터득하고 성장 과정에서 동기부여, 정서 등을 발달시켜 줍니다. 그래서 잘 노는 아이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부모님들은 맞벌이를 하기도 하고 또 미세먼지나 코로나 독감 등 때문에 아이들을 나가 놀지 못하게 하고 대신 학원 투어를 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학원에 다니는 모든 결정은 대부분 엄마가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학원차를 기다리며 스마트폰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들을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아이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끝나고 학원에서 또 공부하고 집에 와서는 엄마에게 잔소리를 들으면서 숙제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동네에 그렇게 학원 투어를 하는 한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다가 그 아이의 얼굴을 보았는데 초등학생 아이의 생기 있고 장난기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이 창백하고 무언가 힘이 없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아이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얘, 너는 어쩜 그렇게 멋있어? 이 세상에서 너처럼 멋있는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아이가 저희 아들에게 포켓몬 카드를 선물로 주고 싶다며 뭔지는 잘 모르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값도 비싸다는 장난감 카드를 잔뜩 주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얼마나 신이 났던지 그 카드를 가지고 친구들과 거래를 하면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 후 또 그 아이가 저희 집에 잠시 심부름을 왔는데 제가 고맙다고 하며 마음에 감동이 와서 너를 위해 기도해줘도 될까? 했더니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아주 어릴 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요셉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던 것이 생각이 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에게 요셉과 같은 꿈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꿈을 이루는 아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또 감사합니다 하고 밝은 모습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아이는 집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엄마의 잔소리를 들으며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이의 영혼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셨으니 그의 인생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들은 자기 자식에게 공부해라 강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미안한 마음 때문에 물질로 채워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지금 넘치는 음식, 옷, 스마트폰도 가지고 있고 가족들과 좋은 곳으로 여행도 다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마치 과도하게 물을 주어서 뿌리부터 썩어가는 식물처럼 내면이 점점 시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쏟는 헌신과 물질이 자식들을 오히려 물질 만능주의로 몰아가고, 돈이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고 돈이 없으면 죽은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유명 연예인이 마약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아내와 자녀도 있는 가장이었던 그는 연예인으로서 그동안 높이 쌓아놓은 명예를 잃어버린 것은 물론이고, 계약 파기로 몇백억의 위약금이 부과되면서 결국 자살을 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내면에 수치심, 자존심이 작동하면 사랑하는 가족도 보이지 않고 나라는 사람의 존재 가치도 완전히 잃어버려 오직 어두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내면이 무너져 있는 사람을 집어 삼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귀에게 잡혀 먹힐 자들은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염려가 무엇입니까? 우리 내면의 두려움, 걱정, 근심, 스트레스입니다. 만약 매일 걱정과 스트레스를 달고 살고 있다면, 불평과 원망이 있고 가족들에게 그 미움과 분노를 표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나는 깊은 죄 가운데서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가 있으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두려움과 불안을 느낍니다.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의 말을 믿고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면서 사람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랑으로 사람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도와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이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며 다투고 결국에는 다 같이 자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노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저는 인생이 곧 영적 전쟁 속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20대 후반까지 불안과 우울, 공황 장애까지 겪으며 몸과 마음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처절한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무엇보다도 진실한 사랑을 원하는 제 마음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불신자였던 저를 부르셔서 제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수와 같아서 마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죽어있던 저의 영혼이 소생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 마음의 모든 병들을 치유하셨고 스트레스성 질병도 완전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지금은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주셔서 5명의 자녀들을 낳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의 육체는 늙어가고 있지만 신기하게도 제 영혼은 점점 더 새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길면 100살 남짓한 인생 동안 썩어 없어질 것들에 노력을 쏟지 마시고 영원히 썩지 않는 사랑에 모든 노력을 쏟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사랑이라는 기적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평생 갚아도 빚진 자처럼 갚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이렇게 매주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 내 심령의 치유를 받고 가정의 치유를 통해 천대까지 자녀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물려주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는 분들은 영상 끝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 사랑하는 분들께 공유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담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담비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